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입으로 분명히 메시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일을 보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적으로 아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머리와 학문으로 아는 메시아가 아니라 체험적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들이지 않고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순종한다고 했사오니,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 듣고 좁은 길 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갈망이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 이렇게 되는 것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일하실 것입니다. 낙심된 심령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지친 영혼들은 독수리가 새힘 얻는 것과 같이 일어날 것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주님이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가스펠, 파워 가스펠 27번째 시간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11장 전체 본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 없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분 안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눈을 감고 생각해봐도 우리 주님 같은 분 안 계십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원치 않는 일들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이 내 머리로 볼 때에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항상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꽃을 파는 할머니셨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꽃을 팔고 계셨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꽃을 팔고 계셨어요. 싱글벙글하면서. 여러분, 식당에 갈 때 음식을 서빙해주는 분이 정말 친절하게 음식을 갖다 주면 행복해요.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행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불친절하게 하면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라면 한 그릇 먹어도 맛있게 먹고 싶고 기쁘게 먹고 싶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한 거,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할머니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꽃을 팔고 계셨는데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꽃을 팔고 계셨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항상 그 길을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할머니,
항상 지나갈 때마다 할머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는 항상 웃고 계십니까? 삶이 늘 행복한가 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봐요. 질문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만에요. 사람에게는 걱정 없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도 고통이 있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3일의 법칙을,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3일의 비밀. 3일의 비밀이 뭐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걱정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3일 동안 그냥 주님 앞에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내가 짜증내기 전에, 내가 두려워하기 전에, 내가 발 동동 구리기 전에, 내가 안절부절하기 전에 3일 동안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마치 3일 동안 무덤에 죽음 가운데 있던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내 모든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되어지더라고요. 나는 3일의 법칙을 신뢰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3일 동안만 주님께 집중하고 3일 동안만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험한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한 형제인데 그 형제 중에 나사로가 죽는 장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전체 메시지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중반부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에고에이미,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 가운데 의미가 부여된 표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이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메시지가 마르다와 대화 가운데 선포되어지더라고요. 놀라운 것 있습니다. 11장 하반부에는 예수님은 사람을 살렸습니다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살린, 생명을 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도움인 자, 또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엘라자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름 자체가 복된 이름이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병들이요 죄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어떤 병은 자기의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어요. 어떤 죄는 조상의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어요. 어떤 병은 자기가 콜라를 많이 먹어서 생긴 병도 있어요. 야식 많이 먹어서 생긴 병도 있어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런 병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든 거 다 귀신 들렸다고.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 귀신 들린 거예요. 잘못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절 말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마르다는 어떤 관계예요? 정말 친밀한 관계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려서 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사람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우리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주님이 이틀 동안이나 거기서 머물고 계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냥 이틀 동안이나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그것도 바쁜 사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뒤에 말씀 나오지만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습과 사고체계에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시신 근방에서 그의 영들이 움직인다고 믿고 있었어요. 3일까지는 그래서 사람이 우연히 죽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4일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완전한 죽음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행간의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4일을 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조금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 나사로는 다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뒤에 나오니까 보니까 4일 지나면 냄새가 난대요.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죽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염하죠. 염을 합니다. 모든 구멍을 다 막습니다. 다 막고 몸을 동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4일이나 그러면요, 냄새가 나서 썩어서 냄새 난다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주님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메시아,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때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었을 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낮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때, 10절 말씀에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낯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젊음 다 가기 전에 주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의 영들에게 젊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둠의 영들이 당신의 인생을 유린하는 것을 그냥 두고 있지 마십시오. 찾아오셔야 합니다. 찾아오셔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를 가서 깨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잠이 들었다. 예수님에게는 이 인간의 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흔들어 깨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큰 것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이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바로 나사로를 살리지 않은 것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이다.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뭘 믿습니까? 내가 메시아임을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너희는 믿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너희는 믿게 될 것이다. 4일이나 돼서 모든 것을 구멍에 다 막아놓고 염을 하고 몸이 묶여있는 그 인생, 시체가 썩어진 그 인생도 주님께서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너희가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정말 지쳐있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불러도 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벌고 계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씀, 이 너무 중요한 지금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 흐름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려서 꼭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인데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멘.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열정은 있고 참 순수해요. 그러나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센스는 없어. 열정은 있고 순수하고 뭔가 좀 쓰임받고 싶어 하는데 영적인 분위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 이미 4일이나 되었습니다 말씀합니다. 4일이나 지났습니다. 완전히 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대화하십니다. 21절 말씀과 또 32절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불평 어린 말을 합니다. 그 불평은 이거였어요. 당신이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살았을 것인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바다를 잠재우신 예수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에 대해서 나와 가까운 사이이고 내가 그에게 사랑받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형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주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사실은 말씀이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아멘. 어마어마한 자기 선언하십니다. 드디어 이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 모든 것 다 맞지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죽음을 깨뜨리는 자이다. 나는 살리는 자이다. 나는 생명을 후 하고 불어넣는 자이다.
완전히 패망한 가운데 4일 동안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인생 가운데 이미 염이 끝나서 모든 구멍 가운데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다 막아놓은 그 인생 가운데, 시체 가운데 내가 함께하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은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오메가여, 너희가 나를 믿느냐? 청년들이여, 너희가 나를 믿느냐? 사역자들이여,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사람을 살리는 자임을 너희는 믿느냐? 내가 이 땅을 창조한 자임을 너희는 믿느냐?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자임을 너희는 믿느냐? 너희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때라도 너는 나만을 신뢰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말씀합니다. 죽은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될 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25절과 26절 말씀은 같은 메시지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문학적으로 볼 때 반복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강조합니다. 단어를 좀 비슷하게 해서 강조하면서 그 메시지에, 영적인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망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것은 실패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실패하더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실패할 수 있어도 영적 생활만큼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과 사랑의 행위만큼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것입니까? 어떤 죽음에 대한 논문을 쓰는 박사학위가 한 말입니까? 죽음학 박사가 한 말이에요? 인생학 교수가 한 말입니까? 아니면 계룡산에서 5년 동안 돛 닦고 있던 사람이 한 말입니까? 아니면 인류의 최고의 장수 한 사람이 한 말입니까? 이 말은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 너머에서 살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부활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오면 부활 영생의 씨앗이 너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커튼을 열면 태양이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를 주님이 지지하고 계시는 걸 느껴요. 여러분의 히어링이 좋아지길 축복합니다. 이 땅 너머에서 영원한 세계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부활과 생명과 영생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으나 우리의 영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이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영벌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을 심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서 그 메시지를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당신 심령 가운데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 소위 가운데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10년 가운데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아 주 여호와여 보소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펼친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모든 것이 클릭 한 번으로 입술에 선포 한 번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보아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길이 일어났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났고 회복되어졌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었고 모든 것은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리바이벌 다시 살리는 자이십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자이십니다.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또한 영원한 구원의 하늘 가운데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 마리아가 또 불평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 누군지 아시죠? 향유를 깨트려서 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자입니다. 물론 이후에 했던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늦게 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우셨을까? 저 질문이 생겼어요. 왜 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뻐하셔야죠. 마리아 울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 좀 있으면 일어날 건데 이렇게 웃어도 되는데 가셔야 되는데 왜 우는 순간 왜 같이 우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마리아가 슬퍼서 우는 모습을 보고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자 흘리는 눈물일 거예요.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기, 마리아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참 도움을 주십니다. 치아가 안 좋을 때 치과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 변호사 선생님들이 우리의 도움을 주십니다. 그죠? 이거 할 때도, 설계할 때도 설계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시죠. 교회를 건축하거나 할 때 도움 받는 거예요. 병원에 당신이 의사라면 말 한마디 했으면 잘하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함부로 막 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고치지 못할 겁니다 하면 환자 앞에 장성호사님 허리 앞에 서 있는데 이 허리는 평생 못 씁니다, 이 말하면 이 기분은 이해 안 되고, 다른 선생님들은 다 수술해야 됩니다 하는데 원장 선생님은 시술로 가능합니다. 뭔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병 갔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수술한다고 했는데 내가 원장 선생님 바꿨다고, 원장 선생님이 수술 안 해도 된다, 시술한다고 했다고, 이상하게 느낌이 왔다고 나한테 내가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뭡니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나는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아파한다고 같이 막 우는 사람 못 봤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같이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돈 받고 일해주는 거죠. 우리 주님 보세요. 울고 있으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겁니다.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원통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가장 아름다운 눈물, 예수님께서 지금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십니다. 내가 울면 예수님도 우십니다. 내가 외로워서 힘들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힘들어 하십니다. 그 주님 참 좋아요. 저는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주님 너무 좋고, 주의 이름 높이세 하는데 막 주님 너무 높이고 싶은 거예요. 막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 높여줘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줘야 됩니다. 예, 주님 맞아요. 주님의 이름만 높여줘야 돼요. 제가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막 운행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성령님 일하심이 확 부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라와서 그냥 같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죠. 이게 주님을 워십하는 거죠. 이게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울 때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했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동굴은요, 인공적으로 바위 속을 뚫어 만든 굴이 있습니다. 그 굴을 뚫어서 무덤으로 사용하고 그 입구에 큰 돌을 막습니다.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돌을 막습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이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
뽑아내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복음서의 핵심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살릴 수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42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고백적 기도가 나의 고백적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응답하시는 주님, 내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신에 거하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확신하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죽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신다는 믿음, 우리 주님은 병든 자로 치유할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염이 끝났고 모두 구멍에 다 막아놓았고 냄새가 나고 있지만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 가운데 이 믿음의 은사가 부어질지어다. 이 믿음의 은사가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이 믿음 가져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머리로 못 삽니다. 머리 터집니다. 이 믿음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했을 때에도 그렇지 않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은 기어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남들이 다 포기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절대적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44절 3절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선포하시는 거 보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확신에 차서 선포하십시오. 찬양도 크게 하십시오. 아멘도 크게 하십시오. 큰 소리가 큰 영적인 권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여 나오너라 말씀합니다. 44절 말씀, 전 설교 준비 이 말씀 보면서 키득키득 혼자 또 웃었어요.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아멘. 선포했는데 진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때 선거 같은 거 할 때 죽은 나사로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죠? 두루마리 화장지 갖고 막 감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 그걸 할까 하다가 오늘 안 했는데 두루마리 요즘 막 나오다가 막 찢어지고 막 해서 키득키득 웃고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보세요, 냄새 나요. 냄새 나고 다 막혀있고 다 하게 했어요. 근데 강시처럼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겠어요? 묶여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제가 지금 사람들이 오
냄새는 나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하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 믿음이 확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면 일어난다. 이 믿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건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4일 동안이나 지체하시고 의도적으로 다 썩은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고쳐내시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지쳐있을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주님, 나는 포기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 인생 가운데 다가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이나 일어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빛나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소희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의사님 일어나십시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 신뢰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은사 가지고 목회해요. 이 절대적인 믿음의 은사 가지고 좀 목회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좁은 길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에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 절대적 믿음의 은사들이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 살 것이고 학벌로 살 것입니다. 돈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일릅니다. 꼬질릅니다. 보세요. 꼬질릅니다. 47절 말씀.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사를 꾸밉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의 대부분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의 핵심 교리가 뭐였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결탁을 많이 하는데 부활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이 사두개파, 당시에 종교적인 집권을 잡고 있던 대제사장들 대부분이 사두개파였는데 사두개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살린 겁니다. 자기의 핵심 교리와 반대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53절 말씀에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예수님을 죽입니다. 참 이거 슬퍼요. 저희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영에 대해서 저는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착화되는 거, 형식화되는 거. 가끔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때 저는 퀴즈들 올릴 겁니다. 기도회 때 올릴 겁니다. 대표 기도를 올릴 겁니다. 장로님만 기도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퀴즈도 올라오고 청년도 올라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집사님들 올라와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아멘. 고착화되는 거.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좋은 예배, 나쁜 거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박수치면서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즐겁게 하겠습니다.
축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교리가 예수님을 죽입니다. 잘못된 교리가 예수님을 죽입니다. 메시아를 죽입니다.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49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은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선포가 있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인데 이 선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해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가시겠습니다. 49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중 가야바라는 그의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이 가야바가 한 의도는 한 사람이 백성을 죽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자, 이런 표현인데,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가야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51절 말씀에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들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52절 말씀에 또한 유대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것은 이때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이 악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보세요. 예언을 선포한 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는 자의 이 종교적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 율법주의자들의 입술에 나온 말도, 예언적인 말도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말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믿음의 말을 집어넣습니다. 당신 자녀들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너는 이 새끼 공부도 못하고 평생 공부 못합니다. 엄마는 왜 그래? 평생 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말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경민이 보십시오. 블랙에 노란색 머리. 오, 아름다워. 맨날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뭐가 안 된다. 너는 뭐가 부족하다. 너는 뭐가 우리 집은, 우리 집구석은 뭐가 안 좋고, 우리 남편은 뭐가 문제고, 우리 와이프는 뭐가 문제고, 계속 해보십시오. 피폐해질 것입니다.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감이 유지되어 있고 늘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거야. 힘내. 이 한마디 하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나 할 수 있지? 아멘.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마십시오. 으이그 왼수, 평생 왼수 될 겁니다. 그러면 오, 김희경, 오, 시온이 사람이, 그냥 격려하고 할렐루야. 조금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 분위기 왜 이래요?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장장로님, 이면희 집사님,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아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오, 장성호 전사, 복대가 너무 잘 어울려. 오, 복대.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까짓 거 뭐, 직장이 좀 안 돼도 그까짓 거 뭐, 사업이 안 돼도 그까짓 거 뭐, 좀 인생이 꼬여도 그까짓 거 뭐, 우리 주님 계시는데, 할렐루야. 다른 거 실패해도 예수만은 실패할 수 없다. 다른 거 포기해도 예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다른 거 실패해도 우리 주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자리를 피하셔서 에브라임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으로 옮기십니다. 이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20km 떨어진 곳인데 유대 강야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100% 무슬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 가운데 가보니까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슬림 지역이 있는데 십자가가 다, 교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100% 크리스찬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당신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아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무속인이었던 사람이 26년간 무속인이었던 사람이 바위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본 장면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CTS를 보다가 예수님이 영접해요. 그 영상 한 3분짜리 영상인데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이 무속 하기 싫어서 신의 세계. 그럴 때마다 이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신벌이라고 하죠. 그걸 몸을 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을 풀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가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 콜링가 브라임방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시니까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변했죠. 완전히.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면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주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26년간 무속인으로서 살다가, 그것도 무속인 바위에서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하겠어요? 자기가 믿는 신한테 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비추어 주셔서 큰 십자가가 보였고, 집에 가서 딩가딩가 하고 있는데 왜 무속인이 CTS를 보겠어요? 너무 많은 채널이 있는데 어떻게 CTS가 걸렸어요? 전화 눌렀다고 하는, 무섭게로 눌렀는데 또 마지막에 연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마지막에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저는 자매님의 고백 중에 이 고백이 참 좋았어요. 그곳에 있을 때는 어둡고 칙칙했다면 여기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아름다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기억나세요? 아름다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행복해요. 예,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 만나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거무나 아름답다. 거무나 아름답다. 거무나 아름답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거무나 아름답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당신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 이렇게 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홀로 울고 있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센 척하지 마세요. 폼 잡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어린 아이처럼 나가는 거예요. 왜 외로워하고 있으면서, 왜 술로 밤을 지새우면서, 왜 게임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삽니까? 왜 센 척합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센 척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도 왜 센 척합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 살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때까지 주님 기다리셨다가 가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힘 다 빼게 만들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이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26년 동안 무속인의 삶은 살던 저 여인처럼, 어쩌면 예수 믿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에요. 빛나게 하실 것이에요. 행복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